말고 너의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1절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의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00장 신앙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함으로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는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실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2절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는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는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을 신령과 진정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영대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 오늘이 성도들을 부르시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시어
영광 받으시옵소서.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의식하며 진리 안에 바로 서서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공격하는 악한 세력에 늘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사 희망과 소망을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지혜와 정직함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온누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고 사랑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가 협력하게 하시고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어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 한 주간도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삼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 교회 2018년 2월 넷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장로 은퇴 차나 및 신천 장로 권사 취임 감사 예배가 3월 4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은퇴 장로는 김순영, 정동욱, 이상현, 이환익 장로이며 취임 장로는 남도현, 나종선 장로입니다. 취임 권사 명단은 현수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도님들은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안내입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비전센터 3층에서 있습니다. 경로대학 안내입니다. 경로대학이 3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4층 소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문의는 김미자 A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페로 갤러리 안내입니다. 제34회 전시 차홍규 조각전이 3월 24일 토요일까지 스페로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차량관리국 안내입니다. 주차 문제로 인한 교통 혼잡 및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 금지 구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구역은 오조산로,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소화전 인근입니다. 위반 시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고 대중교통 및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월 25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양곡 중앙교회 집회를 가십니다. 은혜로운 집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5면 에베소서 5장 15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1절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도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다 보니 그러지 못한 삶의 부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걸음, 믿음의 발자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산지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려 봉헌합니다. 주님,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 온누리 가족들을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며 그 말씀에 붙잡혀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전체를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박광룡 권사님이 반합해 주시고요. 김은정 성도님, 이철로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뒤에 계시고요. 이석하 집사님 인도하셨네요. 우리 임종숙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뒤에 계십니다. 우리 분들 등록하셨는데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안데르센 동화에 보면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엄마 오리가 새끼가 부화돼서 새끼를 기르는 중에 보니까 이상스럽게 생긴 새끼 한 마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른 새끼 오리들도 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러면서 왕따를 시켰습니다. 근데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날 혼자 쓸쓸히 호수를 헤엄쳐서 즐기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새들이 한 무리가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로구나. 그때서 그걸 깨달은 겁니다. 동화의 내용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미운 오리 새끼 취급받을 때가 많아요. 천국 시민을 가지고 살아갔는데도 오리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차별하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승리의 걸음을 걷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발을 대지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덕목에 대하여 하나하나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질 않죠. 원수 마귀가 있어서 갖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유혹과 미혹이 넘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면서 숙제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사느냐? 첫째는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시니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쉰이라고 하는 함께 더불어 나는 의미와 햄이라고 하는 단어, 시간을 보내다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시니엠이 함께하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해하라고 하는 단어죠. 여기 이해하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 현대적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완벽하게 마음을 같이 하는 시간을 보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워서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완전히 일치되는 상태, 이것이 시니엠이라고 하는 이해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이 일에 어떤 판단을 내리실까? 어떤 결정을 하실까? 이런 고민을 또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항상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끊임없이 일치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20살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왕위에 오르면서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솔로몬 말고도 왕자가 그 당시 16명이나 있었어요. 솔로몬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통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니까요. 솔로몬은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이 왕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 가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에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이 구한 건 딱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구한 건 부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은 오늘날 표현으로 바꿔 표현한다면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분별해서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뭘 해줄까 하는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께 요구한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분별해서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분할 때에 보통 농사 지을 때 시골에서 보니까 벽실을 이렇게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는데 물을 이용합니다. 물에다가 약간 소금물을 타가지고 벼시종자를 담궈요. 그러면 아주 청신한 알곡은 가라앉고 죽정이는 뜹니다. 주부들이 신선한 달걀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소금을 단연히 물에다가 계란을 담그면 됩니다.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고 좀 상한 것은 뜨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도 모래 속에 금이 숨겨 있는데 모래와 금이 숨겨져 있는 그걸 물속에서 채로 흔들게 되면 사금은 가라앉고 모래는 씻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상한 것과 신선한 것, 금과 모래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밀도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들이 물을 만나기 전에는 전부 같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물을 만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밀도 차이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나의 진면모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물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구별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대개 세상 사람들은 대나무로 엮어 만드는 조리를 벽에 걸어두는 풍습이 있습니다. 보통 이 조리를 복조리라고 그럽니다. 이 조리를 복조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조리라는 도구가 하는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주부들이 밥하는 쌀에 거의 돌이 들어가 있지 않죠. 이미 정미수에부터 돌을 다 걸러내기 때문에 거의 돌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밥을 하려면 그냥 쌀밥에다가는 이빨 다 상하죠. 쌀 속에 돌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쌀을 물에 넣고 씻은 다음에 조리로 이렇게 걸러서 쌀만 걸러가지고 구분했고 밑에 보면 돌이 가라앉아 있단 말이죠. 옛날 우리 선진들이 새해가 되면 대나무로 된 조리를 벽에 걸어놓고 이것을 복조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 앞에 행복과 불행이 있는데 조리로 돌은 안 걸르고 쌀만 걸러내듯이 너는 1년 동안 금년 한 해 동안 복만 걸러내서 네 삶의 그릇에 담아라, 이런 의미로 조리를 걸고 그것을 복조리라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 조리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복만 선택해라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할 때가 있는데 누가 승리하는 사람이냐? 말씀의 조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취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승리하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죠.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과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선상에서 대비시켰습니다. 우리가 같은 선상에 대비시킨 건 비교하기 위해서인데, 즉 A 성령 충만을 받으라, B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대비시켜 놨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예배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헬라인들은 신과 교통, 교제, 접신하기 위해서 술을 사용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신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감정의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특별한 감정의 상태로 들어가서 신과 교류하기 위한 도구로 술을 사용했습니다. 그 술에 취해서 몽롱해지면, 황홀해지면 신과 교접하는 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책망하고 있죠. 술 취하는 것, 육체적 쾌락을 만족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진정한 신과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류되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행에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한 거 은혜죠. 그거 아니고 과거에도 성령 충만하고 지금도 성령 충만하고 미래도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성령 충만해야 세상의 각종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사도행 13장 52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앙 많은 세상, 사탄의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배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본문 19절에 보님께 찬송하게 된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저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일주일 살아가면요, 주일날 결단에 찬송했던 건 전 3번 예배 드리니까 많이 찬송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찬송이 귓가에 맴들고 입가에 맴돕니다.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입가에 귓가에 찬송이 맴돌게 된다.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항상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몸소 감사가 떠오르게 된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마귀에게 붙들리게 되면 모든 것은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입술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21절에 보니까 피차에 복종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의 삶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전에는 넘어지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그 어마어마한 위험과 핍박과 환란이 오는데도 사도들의 모습이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항상 유지해서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구원하는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 고쳐준 것 때문에 공회에 잡혔어요. 너희가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아니 이 장애인을 고쳐줬으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공회원들이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멍하니 듣고 있어요. 왜요? 베드로가 현재 목숨 걸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에요. 베드로 하나쯤 죽이는 건 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공회원들이 보니까 베드로는 본래 어부라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조리 있게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답은 8절에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비결은 성령이 베드로를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 시련을 이기는 거예요. 그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엄청난 공회원들이 협박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은 죽일 테면 죽여라. 성령 충만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대천덕 신부님 유명하신 분이죠. 사실은 대천덕 신부 이분보다 더 유명한 그분 할아버지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인데요. 토레이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도레이 목사님이 늘 강조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나는 너무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레이 목사님 매일 아침에 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도레이 목사님은 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명한 도레이 목사님의 승리의 비결은 성령 충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악한 악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한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황당할 때가 많죠. 어느 날 몇 시간에 걸쳐서 설교 한 편을 다 해놨는데 딱 보니까 컴퓨터가 목통이 되어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린 거죠.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컴퓨터가 완전히 목통이 됐을 때 우리는 컴퓨터를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우리의 일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 일생을 망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마귀 바이러스예요. 마귀는요 나를 도와주려고 오는 녀석이 아니에요. 마귀는 나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아담과 하와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갔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마귀. 이 마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걸음을 굳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세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고 그럽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그러죠.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시분초 그냥 흘러가는 일정한 시간을 가리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지금도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간을 나타낸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거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요 특별한 시간입니다. 길이의 개념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의 개념을 가진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개념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개념,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만나고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카이로스의 개념입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아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시간들, 이거 아끼라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기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이거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 이거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섬김과 헌신의 때도 기회를 놓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흘러가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 기회에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놓치지 말라.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40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 세상 향락 부귀 영광 누리며 살았고요. 또 40년은 80될 때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훈련받으며 살았어요. 80이 돼서야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120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이르는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안살부터 80까지는 모세가 산 삶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80부터 120세까지는 카이로스 헌신의 시간이었다. 오브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의 삶을 살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은 성경에 말하기를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시 헬라어의 적격인 개념으로 본다면 65년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고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배소께 편지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헌신하며 살아라. 찬양대 앉아있는 여러분, 언제까지 거기 앉아있을 어느 중간이에요. 70이 넘고 늙고 힘없들면 마음이 원해도 앉아있을 수가 없어. 앉아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카이로스적인 개념이에요. 경제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기회비용이라는 용어입니다. 한 번에 A와 B를 다 할 수 없을 때 A를 선택할 경우 포기해야 되는 B의 값어치를 기회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전거가 한 대가 있는데 내가 탈 수도 있고 100만 원에 팔 수도 해서 돈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팔지 않고 자전거를 탐으로 팔으면 가질 수 있는 100만 원이 이게 자전거 탈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매 순간 기회비용을 발생하며 사는 거죠. 왜냐하면 매 순간 무언가를 포기하는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 드리기 위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시간 컬링 결승전을 봐야 되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세상 즐거움 이거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제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주신 그 기회 그거 아끼라는 것이죠.
작년에 출판된 책 중에 내 시간을 팝니다. 손성희 작가의 소설이 있어요. 재미있는 소설인데요. 여기서 주인공이 갑자기 일어난 사고를 겪으면서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개되는 에피소드를 담은 흥미로운 책인데요.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은 시간을 팔 수 있는 능력이에요. 시간을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 조건으로 팝니다. 하루 단위로 팔고요, 반드시 대가를 받고 팔아야 되고요, 개인적인 욕심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시간을 팔면 판 사람은 시간 판 만큼 수명이 줄어들게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산 사람은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년이라는 시간을 샀으면 10년이라는 시간만큼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소설이 이렇게 설정해 나왔어요. 산 시간만큼 미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도록 했어요. 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중학생이면 좋겠다. 중학생이면 좋을 텐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저보고요, 목소리는 좋대요. 목소리는 아주 좋대. 이 말의 의미는 목소리는 좋은데 찬양은 별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최고로 꼽는 게 영어 수학이었어. 예능은 잘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악 시간이 되면 괜히 하지도 못하는 영어 단어 인다고 그러고 수학한다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중학생으로 돌아가면 영어 수학 안 할 것 같아. 열심히 찬양하는 거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될 텐데. 그래서 중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왜 그러죠? 왜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냐는 말이야. 잃어버린 기회 때문에 그래요. 그 기회 다시 한번 찾고 싶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래서 이런 소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게 주어진 기회에 충실한다면 굳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본문은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시간을 아껴라.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기회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아껴라.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못하도록 마귀라고 하는 녀석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마귀는 내 마음을 흔드는 자예요. 마귀는 영입니다. 모양이 없어요. 항상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나를 뒤흔듭니다. A라는 집사, B라는 권사, 교회에서 여러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막 뒤흔드는 게 마귀예요. 찬양대한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소리도 별론데 저 집사는 왜 저기 앉았대야? 안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그걸 또 전해주는 사람이 더 마귀요. 마귀 플러스요. 그런 사람은 아이고, 김 집사가 그러는데 당신 목소리도 거기 왜 앉았느냐고 그러던데.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들으면 마음이 뒤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 에이, 그래, 목소리도 좋지 않은 내가 여기 앉아서 뭐 숫자만 채우면 뭐 하나 안 해. 바로 마귀가 그걸 노린 거예요. A라는 집사가 찬양대 헌신하는 그거 기회 뺏으려고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기회를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헌신할 수 있는 줄을 주는 기회를 줬는데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십시다. 욕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십시다. 승리하려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라. 이것은 항상 성령 충만해라.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 놓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남은 한 해도 약한 세상에 꼭 승리해서 주 앞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에 유혹하는 마귀의 권세가 강하지만 저희들 주의 뜻을 하나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 충만을 항상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헌신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은 나를 헌신의 기회를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꿰뚫어 보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 듣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심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